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얼음냉수 5번째 시간으로 창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창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갈 때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창조론만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정도로 되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왜 창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무엇을 창조했는지, 언제 창조했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에 저희가 다 말씀으로 나눌 수는 없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창조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을 같이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신하게 되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영화 친구에 등장했던 정운택 씨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정운택 씨인데, 정운택 씨가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오랫동안 방황해 왔던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참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었답니다. 그 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뭘 해도 무엇을 사도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공허함은 자신의 술과 오락으로, 쾌락으로 모든 일들을 자리 잡고 그리고 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족 없는 삶에 원치 않았지만 전과자도 되었고, 그리고 일순간에 연예인의 스타덤에서 이제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인생 밑바닥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사실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운택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교회라는 곳에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자신의 삶의 방황을 끝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내가 철저하게 누굴 붙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인기의 스타덤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리고 내 삶에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리고 많은 내가 사례를 받고, 그리고 많은 내가 돈벌이가 되지 않아도 그에게 있어서 만족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만족이 찾아오게 되었던 그 마음으로 하여금 그는 지금도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에, 하나님의 창조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오늘 우리도 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았다라는 말일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아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도덕적인 양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 43장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난감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만들어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해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갖게 하시는, 인간에게만 주어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인성입니다. 인격이죠. 이러한 인격은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느끼시고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그 인성에 따라서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인성을 주셔서 인성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셨던 이 감정으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들에 있어서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감정,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내면의 감정을 통한 그런 심리 상태를 이야기했더라면 오늘 이것을 잠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2명의 사람이 탔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둘만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지독한 방귀를 터뜨렸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울화인데요, 방귀 낀 사람이 마치 자기가 안 그런 척 딴전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둘밖에 없는데 정말 딴전을 피우고 있으면 정말 누구란 말인가, 정말 우라가 치밀어 올립니다. 고독입니다. 방귀 낀 자가 내리고 이제 그 자가 남겨놓은 냄새만 고스란히 있고 그것을 내가 맡고 있는 이 순간 참으로 고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억울입니다. 그 자가 냄새를 남겨놓고 채 그 냄새가 사라지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올라탔는데 얼굴을 찡그릴 때입니다. 그리고 울분인데요, 엄마 손잡고 올라탄 이 아이가 갑자기 나를 가리키면서 엄마, 저 사람이 방귀 꼈나 봐 라고 말할 때입니다.
허탈함입니다. 갑자기 그 엄마가 야, 사람은 누구나 다 방귀 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을 다 끝낸 이 엄마가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나를 씩 보면서 웃고 있을 때 지금 이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감정을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드러내셨던 겁니다.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내실 때에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행복했다, 즐거웠다, 기뻤다 라고 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성인데요. 도덕성은 다름 아니라 이 양심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서 우리가 그른 것은 멀리하고 옳은 것은 실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형상대로 그렇게 도덕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일전에 저희 집에 제법 큰 강아지를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개죠. 큰 세퍼트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잘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그리고 집 안에 다른 개들도 많이 키우고 있어서 그렇게 개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를 키웠는데, 그리고 마당에 큰 사료 한 푸대를 갖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사료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개들만 잡들였습니다. 누가 먹었냐? 니네 이거 갖다 누가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네들 뭐 꿈쩍도 하지 않죠. 눈만 뻐끔뻐끔 뜨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집을 보는데 옆집에 저희 집 사료 푸대 다 먹은 사료 푸대 한 가지를 그 집 개가 마당에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옆집 개가 몰래 들어와서 사료 한 푸대를 끌고 가가지고 동네에 있는 다른 개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먹은 겁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이제 그 개한테 얘기를 했죠. 야, 너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끌고 갔냐고 막 호통을 쳤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개에게 도덕성이 있더라면 만약에 개가 납작 엎드려서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저희 집 개랑 마찬가지로 눈만 뻐끔뻐끔 뜨면서 그냥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저한테 반성문을 쓴 것도 없었고, 그리고 다음날 사료 한 푸대 가지고 와서 그때 미안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먹었는데 이제 다시 사다 놓겠다, 뭐 이런 어떠한 액션도 제스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감정들은 어찌됐든 사람만 느끼는 겁니다. 도덕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펜싱 경기를 보다 보시면 저도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들리던데요. 심판이 뚜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뚜쉐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이 어떤 말이냐면 뚜쉐, 내가 찔렸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펜싱이 이게 저희가 신사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름 아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뚜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중세 기사들이 펜싱 경기를 할 때에 몸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찔렸을 때 내가 찔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신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맞았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뚜쉐를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말을 통해서 양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뚜쉐는 다름 아닌 회개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잘못한 일에 저의 양심이 찔립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도덕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영성인데요, 우리가 이 영성은 이러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어졌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이 없으면 실망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실망도 없을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내면적인 실망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관계를 연결해 주셔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의미 안에 이 영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영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성을 개인의 영적 파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영적 파워가 영성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내고 단절하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바로 그렇게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영성인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영성이 있어. 저 사람은 은혜가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어. 지금 비록 때로는 피 흘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영성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은혜 안에 살고 있다,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며 그렇게 창조된 우리 모두에게 인성과 도덕성과 양심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그 성품이 반영된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며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성품을 닮은 너희가 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때나 학교 과제로 혹시 찰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 형체로 만들어서 학교 수업에 제출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철사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판에 붙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찰흙을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작품이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느 날 다 마른 이 사람 형체를 갖춘 이 찰흙을 집에 이렇게 놓고 보는데 햇볕에 비추어진 그 찰흙에 저의 손 지문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지문을 꾹꾹 눌러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는데 바로 그게 다름 아닌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하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쉬우면 말할 말도 필요 없겠죠. 근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가장 하기 어려우니까 많이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새 술을 먹고 돌아온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을 먹고 들어오니 갖은 행패도 부리고 집안의 살림살림도 부수고 많은 잔소리도 하며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언제 그랬냐는 둥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하염없이 미운 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끊임없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모든 고통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한심한 거는 그 아침에 자기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남편 일어나면 속쓰릴까 봐 꿀물을 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했던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나? 또 내가 하고 있는 건 뭔가? 도대체 너는 속도 없냐? 라고 얘기하며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내가 미친년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속도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미치지 않으면 도대체 이걸 할 수 있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자성어에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나도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납득되지 않지만, 그리고 이것을 납득과 이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때로는 한심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도 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을, 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의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평이란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해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29절에 관련된 말씀에 이 공평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공의하면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 녀석이 어느 날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요. 그래서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들고 너는 뭐 잘못했어?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거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매를 드는 순간 이 매로 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에 한 번만 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진짜 맞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경고와 더불어 모든 것을 일단락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는 저희 집 셋째입니다. 갑자기 이 셋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참지 말고 그냥 때려. 저희 집에 공의와 정의가 확실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참지 말고 그냥 때려라. 뭐 하려고 아빠 감정을 누르며 참아서 참고 있냐? 그냥 때려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가운데 정말 완벽하게 살아 계셨다면 우리 정말 생존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면 저는 이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터키에 뱀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뱀 선교라고 하면 터키에서 뱀을 키우거나 그리고 이 뱀을 납품하거나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실 텐데, 뱀은 BAM의 약자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면서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입니다. 그 선교를 하는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포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교사이고 그리고 전도사이지만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선생님 혹은 또한 사업장의 직분으로 과장님이라고 하는 직책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선교를 위해 왔지만 선교 전도지 한 장 나눠줄 수 없는 현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하루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만 합니다. 거기에서 납품된 일을 통해서 선교 물품을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납품되는 곳에서 그 일들을 통해 일평생 선교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직장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건 공장 원재료를 사오는데 이 집이 좀 비싸긴 해도 또한 전도할 마음으로 비싼 곳에서 물건을 그냥 사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완성된 물건을 같이 납품도 하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지인들과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감당하면서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자신의 삶이 전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표현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이 공정한 믿음의 기업, 이 크리스찬 기업이 바로 이러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게 무슨 선교냐, 선교의 결실, 일평생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할 수 있는 그게 무슨 선교냐 말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로 그 가운데서 그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내가 이 안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은, 입으로 전도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전도일 수 있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보여주는 전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삶의 모습은 마지막 한 가지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해 주셨던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짓밟아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에서 정복은 그러한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하는 청지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을 도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통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생산적인 일들일까요?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장 생산적인 삶은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생산적인 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각의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어제 길을 걸어오는데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는 길에 장미원 공영주차장 앞에 몇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소나무 한 그루가 자연적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부러져 버린 겁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소나무 한 그루가 평소에 제가 볼 때에도 약간 피사의 삭탑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참 멋지다. 그리고 생명력 있다. 끝까지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오는데 나무는 쓰러졌고 사람들이 몇몇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모여 계신 분들이 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지나가다 저를 붙들고 저기요, 저 나무가 우리한테 그늘도 만들어주고 참 좋았는데 저렇게 쓰러져 버렸다고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워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런가요? 라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생각하면서 갑자기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나무가 자신들에게 해주었던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거기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누구에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존재인가? 네가 그 자리에 혹시 없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서운한 마음이 드냐? 아니면은 시원하게 하는 마음이 들겠냐? 이러한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쓰임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 시원한 사람이 되면 이거 물론 이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없으면 알턴이 빠지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더불어 함께 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을 담아서 세상에 보낸 바 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지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어깨 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시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더불어 하나님의 지문을 남겨내고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또한 세워주신 하나님의 또한 지문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보내신 이도 나의 나된 것들도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같이 찬양할 때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 붙들고 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묻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그 한없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 내 삶을 애워싸도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오늘도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내 삶을 애워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